아멘. 미래를 선도하는 제자. 미래는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6천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우리한테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도 누가 경영하겠어요? 우리가 천국의 경영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이제 노아가 이제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어젠가 핸드폰으로 아빠 제가 만든 킹덤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도시를 그 어떤 공간 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상 현실이지만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또 어떻게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뭐 집도 짓고 땅도 사고 도시 마을을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집에 뭐 보니까 뭐 넓어요. 뭐 땅도 많이 샀다. 농어서 이렇게 많이 샀냐. 그래서 시가 그냥 땅 사서 집 짓고 그리고 뭐 친구들도 와서 거기 구경하고 손님들도 와서 보고 가고 뭐 그러면 거기서 대화해요. 어서 오세요. 환영해요. 막 그러면서 집 잘 지었네요. 멋져요. 뭐 이러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얘가 지금 뭐 이제 1학년인데 그래도 그게 어렵지가 않은 거죠. 그냥 쉽게 들어가서 거기서 경제 활동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 돈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사 먹고 뭐 거기서 뭐 건설도 하고 거기서 뭐 차도 마시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거기 막 뭐 결혼식도 가고 뭐 그런 세상이 그러니까 뭐 핸드폰 게임이 뭐 지금 나쁘냐 좋으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아이들은 이 보이는 세상 말고 또 다른 세계에서 거기서 어떤 삶. 그래서 예전에는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그냥 읽어주는 거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용어가 바뀌었어요.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스토리 라이빙이라고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야기가 그냥 예전엔 어머나 동화책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그 스토리를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세상에서. 그게 오늘날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다 그냥 막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도스 깔고 막 컴퓨터 막 그래서 막 디스크 막 이거 막 근데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있다만 했는데 근데 점점 작아지더니 이제는 PC가 아니라 애플이 그냥 핸드폰으로 다 이제 핸드폰 세상으로 바뀌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런데 이제는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그런 이런 회사들이 이제 뭘 해요?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 그런 어떤 이런 플랫폼을 막 이제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디즈니 사다 그러면 디즈니는 우리는 영화도 만들고 뭐 만화도 만들고 뭐 디즈니 하면은 뭐 그런 거잖아요. 어떤 그런 뭐 영화나 이런 콘텐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엔 디즈니만 해도 그런데 이제는 그것만 한다고 되나요? 또 넷플릭스라는 어떤 또 테크가 있어야지. 그래야 또 그걸 통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전혀 달랐던 얘네들이 이제 같이 만나요. 그런데 같이 만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같이 연합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이제 그러면 디즈니도 우리도 영화만 만들 줄 말고 우리도 이런 플랫폼 만들자. 그래갖고 여기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또 넷플릭스도 보니까 야 우리가 이거 뭐 테크만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도 영화만 찍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뭐 컨텐츠도 있어야 되고 뭐 그게 또 테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페이스북 뭐 또 뭐예요 뭐 구글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왜 계속 떠요? 이런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뭐 케이팝이다. 그러면 케이팝만 갖고 안 돼요. 얘네들이 이런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게임 회사도 이제 게임만 해갖고는 안 돼요.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시대인 거죠. 이제 이런 시대. 그러니까 게임 회사도 이제 또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또 이런 테크도 이런 막 콘텐츠를 막 만들어내고 그게 이 시대란 말이죠. 이 시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막 아주 이제 뭐랄까 이제 막 인수하고 합병하고 막 같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 저도 이게 기사 보다가 아니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원래 있는데 왜 또 만들지? 봤더니 왜 그럴까? 그냥 제 생각이지만 이게 현대조선, 대우조선 이 둘이 이제 따로따로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합병이 되면은 새로운 또 회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또 회사가 이제 만들어지는구나. 다른 얘기긴 한데 앞으로는 이제 뭐랄까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다른 영역이 같이 이제 막 합쳐지는. 네. 뭐 저도 뭐 이렇게 뭐 뒤늦게 공부를 했지만 공부하면서 이렇게 학회에다가 이렇게 또 논문을 몇 편 실을 수 있었던 거는 네 편 중에 세 편이 뭐냐면 AI를 활용한 그런 연구 분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소프트웨어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프로그램을 사긴 했지만 그런데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그냥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죠. 그런데 그거 하나 있으면 뭐 논문을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10,000편이든 뭐 50,000편이든 그거를 다 수집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제일 많이 쓴 용어가 뭐야 단어가 뭐야 그 뽑아봐 그럼 뭐 1등부터 1000번까지 뽑을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이 연구들이 가장 많이 연구한 주제가 뭐야 이것도 그냥 쫙 근데 10,000편이든 50,000편이든 그거 수집해 가지고 분석하는데 5분도 안 걸린다. 5분도 안 걸린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런 어떤 기술만 있어서 되냐? AI 소프트웨어만 있어서 되냐? 그것도 안 되죠. 또 학자들의 어떤 그런 전문적인 또 그 전공 분야에 또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네 편 중에 세 편을 또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또 공동으로 또 연구한 것도 있죠.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공부하는 영역은 뭐 인문 뭐 교육적이긴 하지만 뭐 지금 뭐 인문학이냐 지금 내가 뭐 심리학이냐 뭐 복지학이냐 뭐 의학이냐 아니면 뭐 내가 예술 영역이냐 상관없이 이제는 자기의 전공 분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AI가 이제 붙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있어야 되고 또 콘텐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플랫폼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 자 그러면 앞으로 시대는 우리가 원하지 않든 그러니까 돈도 이제는 뭐 손에 만져지는 돈이 아니라 가상화폐로 이제 점점 바뀌어가겠죠. 뭐 내가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시대가 바뀌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누구에게 그 미래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성경은 분명해요. 성경은 말씀하는 게 분명해요. 십계명이 모세한테 주신 것이든 아니면 이런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든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결국 하나님이 통치인데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말씀으로 통치해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이거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이거죠. 결국 미래는 누가 이끌어가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받은 사랑을 세상에다가
흘려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 통치 그냥 법이에요. 법. 그게 통치법. 중국 나라지만 중국 영토에 한국 대사관은 한국 영토예요. 왜냐하면 중국 땅이어도 한국의 헌법이 거기를 통치하니까. 세상 나라지만 마귀가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이 통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네 생명처럼 사랑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도 자녀에게도 내 형제에게도 이웃에게도 원수에게도 이 원칙이 흘러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고 결국 그 사람이 미래를 선도하는 주인공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미래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마음은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라.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라. 아유, 이게 뭐 경제가 어렵다는데 뭐 내가 부동산을 재테크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뭘 해야 되나 뭐 달러를 사야 되나 뭘 사야 되냐. 그러나 성경은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장수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약속이 있는 십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 그래서 진짜 땅을 갖고 싶은 사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이 있다. 땅이 생긴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동산 투자해도 부모님한테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날아간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 6,000년 전에 빛 있으라 하실 때나 뭐 2,000년 전에 말씀이 오셨을 때나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지금이고 변치 않으시는데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네가 하늘의 복을 받고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영역을 뚫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진짜 미래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세요?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라. 부모님의 그 큰 유업을 물려받아라.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또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는데 하나님 쌍둥이에요. 하나님 쌍둥이인데 두 놈이 여기서 막 활짝활짝 뛰는데 하나님 둘 중에 어떤 놈이 장자입니까? 어떤 놈이 장자권을 받는 겁니까? 어떤 놈이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하늘의 복을 둘 중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받았는데 이제 이삭이 주신 이 유업이 물려줘야 될 텐데 누구한테 상속을 해야 됩니까? 여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작은 놈이야 그랬어요. 작은 놈이야 작은 놈. 그래서 이렇게 누가 먼저 태어나나 봤더니 그냥 털 많이 나고 이런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야곱은 지가 먼저 태어나려고 막 형 자꾸 안 놔주고 막 이러다가 몇 초 늦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내가 먼저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장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눈이 어둡고 이삭이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부터 주셨던 이 유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하나님 누굽니까? 당연히 이제 이삭은 첫 번째 장자가 에서니까 에서한테 주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엄마가 하나님한테 받은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놈인데 그래가지고 야 내가 축복하기 전에 먼저 맛있는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래서 네가 항상 잡아온 거 그 고기 맛있더라. 한 번 더 잡아오느라 내가 그럼 그거 먹고 내가 기도해주마. 알겠습니다. 그럼 사냥 갔을 때 엄마가 야곱 빨리 들어가.
그래가지고 털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형처럼 속여. 아, 이게 약간 매끈매끈하긴 한데 털은 있고 그래 뭐 그냥 뭐 그래. 그러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주죠.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 기업이 이 아들에게 물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축복. 이제 그때 이 야곱이 그러죠. 너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 기도 받아라. 아버지한테 기도 받아라. 그래서 이 야곱이가 그런데요, 엄마, 제가 들어갔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축복은커녕 감히 네가 나를 속여? 저주받으면 어떡하죠? 아버지 집에서 저주받은 말 나오면 어떡하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이게 어쨌든 하나님이 그랬거든. 너라고. 그러니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넌 가서 빨리 복 받아. 그래서 가서 복을 받았어. 물론 이제 그 방법이 잘못됐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거냐? 첫 번째,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빠가 그 아들을 우리 죄인을 향하여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예수님께서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저주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가서 복을 받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럴 때야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하고 미래를 열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의 복을 받아라.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라.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이 기도가 있어야만 우리 자녀가 복을 받는다. 그런 복된 우리 부모님과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멀었던 늙은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 노아 보세요. 노아가 비록 이렇게 술에 취해서 잘못했지만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던 자는 복을 받고, 그런 아버지 허물을 그렇게 막 했던 자는 결국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노하게 하지 말고 부모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온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돈 쓰는 거를 돈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유, 이거 나도 지금 없는데 이게 그게 투자다.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분들, 정말 하늘의 복, 부모님께 투자할수록 곱하기 100, 곱하기 3000 해서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시다. 계산하고 계시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으시기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으니까. 자, 중요한 거는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부모님과 이 관계가 어색하다면 여러분 그거를 회개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이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나의 나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누굴 통해서 가나? 자,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책임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기도인데 어떤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그 기도 내용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세 절, 앞에 세 절 빼고는 다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택하셨던 그들, 그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들, 내게 주신 말씀들 그들에게 주시고, 내게 보여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시고, 내게 주신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들만 동그라미 쳐도 40번이 넘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보좌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천국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갖고 오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강도든 세리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 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그들을 다 구원하셔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들은 이제 내가 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내가 길이니까 이들을 내가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이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 제자들. 그래서 저에게 주신 생명과 그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이들에게 다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들도 제가 죄인을 구원한 것처럼 이들이 진리로 저들을 구원해서 아버지께로 이끌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그런 거죠. 왜 이렇게 제자들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으니, 주님, 제게 주신 생명, 제게 주신 은혜를 저 제자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과 지혜를 기름부터 부어주신 것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필요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이미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자, 천국의 그 비밀을, 천국의 보물상자를 갖다 놨는데, 땅에다가 하늘에 있는 걸 갖다 놨는데, 이게 여는 게 진리의 열쇠란 말이에요. 열쇠. 근데 이거는 진리의 성령님만 비춰줘야만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면, 이제는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나도 살지만, 그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이제 이 성령으로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이 성령이 열쇠니까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흘려보내신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세리든지 어부든지 뭐 누구든지 상관없이 권세를 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래서 내게 주신 권세 너에게도 주셨어.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듯이 그 자녀의 상속자의 권세 이제 너에게도 주셨어. 그 증거가 바로 이 계약서 증거가 뭐냐면, 내 피로 언약을 내가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서에다가 날인 도장 찍는 거, 이게 성령이야. 그 언약에 이제 계약이 성사됐음을, 그거를 날인하는 것이 성령이야. 그래서 그 성령이 보증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제 천국 기업을 합법적으로 우리가 상속받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이제 경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영은 어떻게 해야만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나라 기업은 커지는 거예요? 바로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들을 통해 흘러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기업이 커지고, 기업이 커질 때 어떻게 돼요? 우리도 더불어서 복을 받고 우리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다윗이 양치던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원래는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사울을 택했고, 그래서 왕은 사울이에요. 그러면 그 왕권은 이제 누구에게 물려받냐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 요나단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기 왕으로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다윗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했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왕권을, 그 상속권을 다윗에게 주죠. 목동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이제 희생을 하게 되고, 그 자리를, 요나단의 자리를 다윗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뭐 좋은 왕은 아니었지만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뜻이 뭐냐면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아들로, 왕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별것도 아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천국의 대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의 경영자가 된 것이에요. 그 증거로,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아요?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사울의 후손을 찾아라. 사울의 친척의 한 명이라도 다 찾아내라. 그런데 봤더니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다 병들고, 뭐 어렸을 때 그냥 도망가다가 막 이렇게 다쳐가지고 장애가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으로 치면 왕권이 바뀌면 잡아다가 죽여야지.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향하여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원래 나도 목동이고 나도 원래 이런 왕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사람이야. 그런데 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날 대신에 희생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 거야.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내 아들 왕자들과 넌 똑같이 대우받아야 돼.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던 무비보셋에게 긍휼을 베풀고 왕의 식탁에 앉혀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없어요. 그냥 저주 아래 살아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잘한 게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상속자 삼아주신 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긍휼이에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가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저 무비보셋 같이 원래 나도 저런 자였지. 그렇지, 원래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 그렇지, 나도 원래 세리였지. 맞아, 나도 어부였지. 나도 그냥 그런 사람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제자가 됐지. 그래서 나와 같이 작은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그 복음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은 점점 확장되고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질수록,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더 높이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 내가 다가오는 이 불안한 시대, 미래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더 높여주기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 첫 번째, 아무리 기름 부음 받았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택했어도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부모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 부모님이 아무리 나를 인정하지 않고 욕할지라도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내가 복 받아라. 그래, 고생이랑 이건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하나님께 복이나 받아라. 이 소리를 받아내야 된다. 두 번째,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저 연약한 자, 저는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소망 없는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라. 그들을 살려내라. 메마른 뼈들을 살려내라. 이것이 미래에 하나님이 들어서실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뭐 우리는 뭐 메타버스니 무슨 뭐 메타버스가 뭐야? 이게 몇 번 버스야? 뭐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고 성경 전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으니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지금은 의심할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을 갖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이제 이웃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터지기 시작한다. 생수는 터진다. 저 갈릴리에서부터 저 헐몬산에서부터 저 이슬이 내려서 그게 비가 돼가지고 비가 내려서 강줄기가 똑같이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는데 그런데 갈릴리는 물이 막 위쪽은 넘쳐나는데 고기가 막 많은데 저 밑에 사해바다는 죽었다. 고기가 생명체가 하나도 없다. 소금바다다. 왜 그러냐? 막혔다. 막혀서 나가지가 않는다. 흘러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금밖에 없다. 생물이 살 수가 없다. 죽은 바다, 사해바다. 그러나 갈릴리는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위에서 흘러내리는 거 계속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거기에 물고기가 많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흘러놓은 건 맞는데 그런데 왜 여기서 확장이 안 될까? 왜 여기서 뚫리지 않을까? 왜 안 될까? 막혔다. 그냥 은혜만 받고 안 나가고 있다. 지금 소금만 둥둥 떠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아유, 저는 지금 흘려보낼 게 없는데요. 마음만 있으면 흘러가요. 정말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흘러가요. 그 마음이 없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강물처럼 흘러서 그래서 미래 어떻게 바뀌는 거야? 그걸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에도 가난한 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근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나를 요셉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